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이 회복되는 휴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인생은 단판 승부긴 하죠. 인생이 단판 승부는 해요. 두 번은 없으니까 단판 승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뭐 100m, 200m처럼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니까 좀 길게 보셔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거리는 무작정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할 때는 숨도 안 쉰대요. 100m, 200m 하는 선수들은 10초 안쪽에 들어오니까 숨을 안 쉬고 뛴대요. 왜냐면 숨 한 번 쉴 때마다 제동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숨도 안 쉬고 훅 간다는 거 200m. 근데 장거리는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호흡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거리 같은 경우는 수영이나 마라톤이나 중장거리보다는 페이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페이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 말고 내 선수를 보호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못 달리는 거예요. 순위권 안에 못 들어가지만 같은 나라 혹은 같은 팀의 동료가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프리다이빙이라고 혹시 아세요? 프리다이빙? 그 스킨스쿠버 아시죠? 스킨스쿠버. 이렇게 잠수복 입고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는 스킨스쿠버라고 그러고 그 깊이를 들어가는데 오리발하고 그냥 스노클만 끼고 들어가는 거를 프리다이빙이라고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저는 물속에서 한 지금 컨디션으로는 30초, 40초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선수 아니고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3분에서 4분 사이를 잠수해 있더라고요. 3분에서 4분 사이를 물속에. 그러니까 해녀들이 6분, 7분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끔 샤워하거나 세수에 샤워하다가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도 막 숨막힐 때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3분, 4분을 있는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호흡을 조절하고 혹은 어떤 컨디션을 조절해 가면서 70이와 강건이면 80을 살아갈 날 동안에 완주를 목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삐그덕삐그덕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시합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도 매일매일이 시합일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이 시합인 것처럼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기, 실패하면 안 되는 어떤 중요한 시기 때 여러분이 삶에서 훈련된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운동선수가 운동만 합니까? 예전에 김연아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악플이 달렸대요. 왜? 김연아 씨는 악플이 별로 없거든요. 피겨요. 근데 뭐냐니까 금메달 따고 나서 CF를 찍었나 봐요. CF를 찍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메달 땄다고 놀기만 하네. 얘가 놀기만 하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 해요? CF는 하루면 끝난대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 휴가 내고 찍어놓은 걸 방송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은 얘가 이제 피겨 그만두고 광고만 찍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어떻게 운동만 합니까?
박사라도 맨날 공부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을 일이라고 한다면 일과 뭐가 병행이 돼야 되겠어요? 휴식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하고 휴식 없이 후반전 진행한다고 보세요. 그 경기력이 나오겠습니까? 1년에 하루 목사님들이 5월달 말에 전국에서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 목사님들 중에 공점 찬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해요. 하루에 한 6경기에서 7경기를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경기 중에 제일 볼품없는 경기가 뭔지 아세요? 결승전. 그래서 저질이라고 해서 저질이라고. 경기력이 어쩜 그래요. 왜냐면 결승전까지 올라가려면 5, 6경기를 뛰고 나니까 뛰지를 못해요. 공이 지나가면 지나가게 내비둬요. 작년 대회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작년 대회는요. 저희 결승전 팀이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가위바위보로 우승팀을 정했어요. 가위바위보. 경기가 점점 후져져요. 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왜 경기를 왜 하루 만에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일날 오후 야간 교육부터 해가지고 1박 2일 하시면 안 되냐고. 이게 경기냐고. 이게 다 뛰지도 못하고 다 막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뭐 평상시에 곡이나 찹니까? 저도 1년에 딱 그때 한 달 일주일에 그러니까 4번 정도 공 차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4번이라고 봐야 1시간 운동하면 할 거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발톱이 빠져서 1년 지나서 발톱이 딱 정상으로 돌아오는 때가 5월달이었어요. 근데 5월달 또 뛰니까 뚝 빠지고 4년 동안 발톱이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맨날 앰뷸런스 오고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여러분 맨날 운동만 해도 문제고요. 운동을 너무 안 하고 맨날 쉬기만 해도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쉬지 않고 일만 해도 문제고요. 일 안 하고 맨날 쉬기만 해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 균형.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쉬어요. 또 충분히 쉬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 전반전하고 휴식 없이 후반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연장전이라 그래서 45분 끝나고 쉬고 또 45분을 했는데 승부가 안 났다. 연장전을 해고 연장전 15분 그리고 연장전 15분이 끝나고 후반전 15분 연장 후반을 하는데 이때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각 심판이 진행을 못 시켜요. 이미 90분, 100분 넘게 뛴 선수들이 곧바로 자리 바꿔서 못합니다. 그러면 막 닥쳐 들어와가지고 막 다리 주물러주고요, 물 먹이고요, 막 다 하갖고 그러다 5분 정도 딜레이 시킨 다음에 해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운동선수들이지만 못 뛰어요. 학생들 수업하죠. 7교시 수업. 쉬는 시간 없이 7교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휴학할걸요? 방학 없다고 해보세요. 방학. 그것도 학교 못 다닙니다. 여러분 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휴가. 일하면 나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2차례 또 이렇게 휴가가 있어줘야 그래도 일할 맛이 또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휴식은 우리들에게 흐트러졌던 리듬을 되찾게 해주고 지친 육신이 조금 뭐랄까요? 충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몸과 마음의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보면 제가 아까 우리 학생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눈과 귀가 쉴 때가 많아요? 못 쉴 때가 많아요? 언제 쉽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스마트폰 거치대에 거시는 분들 있죠. 제가 거치대에 거고 나서 생전 없었던 습관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요. 괜히 한번 눌러서 뉴스 보고 괜히 한번 불러서 페이스북 한번 열어보고 괜히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 혹시 저만 그래요?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게 누구예요? 엄마 얼굴? 아니죠. 뭐요? 우리 정민이가 조금 전에 자갖고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정민이도 마지막에 보고 자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그러면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블루스크린. 아주 그냥 눈이 쉴 틈이 없어요. 시력이. 그래놓고 눈이 뻐근하니까 눈에 좋다는 거 루테인 막 사먹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나온 거 뭐예요? 이거. 그냥 듣고 다니는 거예요.
고막이 찢어지든 말든. 그러니까 나중에 난청이 생겨요. 여러분, 눈도 쉬어야 되고 귀도 쉬어야 돼요. 손도 쉬어야 되고 발도 쉬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롱런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휴식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동의하시죠? 천하무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늙고요. 우리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원리가 뭐냐?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거였어요. 원래.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창조되었어요. 예수님도 밤이 되면 하던 일을 그치고 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낮에는 다 깨어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과로해서는 안 돼요. 의욕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과로는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내일 쓸 에너지까지 미리 땡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일 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력, 청력, 오감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 이상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면 기분 좋게 휴식을 취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6파트를 만들고 6파트를 이렇게 파송을 보내요. 그래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갔더니 제자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곧 나오면 받아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그래서 막 그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2년 월드컵 하이라이트는 지금 봐도 신이 나요. 재밌으니까. 지금 봐도 이긴 거는 그래요.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신이 났겠어요. 경쟁하듯이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 사역을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셨던 얘기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그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왔어요. 뭐 해야 돼요? 쓰고 있으니까 좀 며칠 쉬어 해주셔야 돼요. 신랑이 퇴근했어요. 이거 하고 왔으니까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아니 게 아니라 이러고 왔으면 잠깐 쉽시다. 이것이 지혜로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놀고 먹는다고 표현을 할 정도니까요. 자기들은 충분히 쉬면서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젊거나 하면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좋은 시간에 가고 젊은 사람들, 좀 낮은 사람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때 가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이가 멋지게 휴식을 그들에게 선물한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회장님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사장님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으니 제일 낮은 사람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 좀 쉬고 오게. 그러면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사기와 일의 효율을 생각해서 휴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더욱 신중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휴식을 부여하신 것처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들이 시달린 사람들에게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휴식을 우선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돌아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끔은요. 사람 많은 것보다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이 훨씬 휴식에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쉬셔야 돼요. 요즘에 한 달 살기가 유행이더라고요. 한 달 살기.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요. 어디 가서 한 달 살아요. 한 달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상황을 두고 예를 들면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충전도 하고 공부도 할 겸 한 달 쉬고 몇 달 쉬는 건 괜찮은데
학교 한 6개월 다니고 있다가 공부하는데 너무 지쳤어. 사실 공부도 많이 안 해놓고 나서. 그러고서 한 달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휴식이 아니에요. 일과 휴식이 저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원칙이 뭐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였어요. 자, 낮에, 첫 번째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십계명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나 6일 동안은 내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요. 주일은 과감하게 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용기와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근데 뭐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산업이 발전되고 상황이 바뀌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몸은요,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무슨 공단이라도 구로공단 생기면서 3교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3교대 오래 하신 분들 하면 몸이 좀 힘들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일하도록 한 게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행성이 아니요. 그거 몸 망가지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고요. 6년을 일했으면 7년째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양분이 안에 있던 에너지가 다 곡식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땅도 쉬셔야 돼요. 이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전에 7년째 쉬는 날 동안에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땅을 놀릴 수도 있고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흥분되어 있었겠죠. 지쳐있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휴식은 언제 취하느냐? 그 휴식의 시점이 언제겠어요? 완전히 지쳤을 때, 아니면 힘이 남았을 때. 여러분, 노는 것도 힘이 남아야 놀지 않겠습니까? 노는 것도. 예전에 형님들하고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밤새도록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영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미리 같이 모여서 한 집에서 잤는데 밤새도록 저기서 비디오 보고 밤새도록 여기서는 고스톱 치고 막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새고 수영장을 갔는데 다 신나게 노는데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갔다 온 거예요. 물에 사고 있다가 또 둥둥 떠다녔다고요. 오는데 옛날에 버스는 이렇게 손잡이 아시죠? 손잡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정수리를 했다가 졸다가 깜빡깜빡 놀랄 때 있잖아요. 계속 죽는. 지금 같았으면 아마 싸움 크게 났을 거예요. 아니 목적이 뭐였어요? 물놀이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소비했어요? 밤새 소비하니까 놀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요. 다 쏟아붓고 번아웃 된 다음에 쉬자 그래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그건 병든 거죠. 그건 병든 거예요. 그때 쉬면 쉬는 효과도 안 나요. 시름시름 앓기만 하지. 힘이 남았을 때 쉬어야 휴식도 되는 거예요. 좀 힘이 에너지가 남았을 때 책도 보고 에너지가 남았을 때 여행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지난번에 설교했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다 쏟아붓고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달아나서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했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게 호텔에서요. 무슨 서비스라고 그래요? 룸 서비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호텔에 갈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죠? 아침 딱 되면 뭐 딱 예약해 놓으면 아침 딱 되면 다 식사를 갖다 주고 치워도 주나요?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완전 휴식.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천사가 모닝콜을 해줘요. 어루만지며 깨워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또 먹고 자요. 천사가 또 시간 되면 와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워줘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휴식. 죽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휴식을 위해서 언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로뎀남은 어딜까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한적한 곳. 시끌벅적한. 근데 뭐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는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 주가 다 예약하는데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성수기. 심지어 어떤 데는 가격도 안 붙여있는 데가 있어요. 왜? 부르는 게 값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25만 원이다. 그럼 지금은요? 70만 원, 80만 원 하겠죠? 이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로뎀나무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시편 23편이 될 만한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보좌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밭에 들이시며 실만한 물과 영리와 마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2절을 우리가 그냥 푸른 풀밭 우리가 그냥 여기서 녹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고 난 양인데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누워요? 양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강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건 뭐냐면 안전이 완전하게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위험을 요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곳 있습니까? 그곳에서 쉬십시오. 그래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쉴만한 곳이어야 하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행도요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요 가면 아주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어요. 타고 내리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또 안 쓰던 부분들의 근육과 안 쓰던 감정들을 이렇게 소모하고 오면 또 충전할 수 있는 여력, 일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기도 해요. 무조건 저걸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정적인 일을 해왔던 분들은요 휴식을 통해서 좀 동적인 것들을 하셔야 되고 동적인 일을 해왔던 분들은 휴식 시간에는 정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전매는 하는 일이 기도하고 성경 하는 거 이것만 하니까 전 나가서 또 성경 읽어요? 어떤 분은 그래 휴가 때는 책을 읽어야 돼. 그만 좀 봅시다. 그렇잖아요. 요리사한테 집에 와서 밥하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전문가니까 밥 좀 해줘. 나가가지고 좀 8시간, 10시간 넘게 요리하고 하는데 또 와서 기름 냄새 맡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거는 고문이잖아요. 휴식은 그런 거예요.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동적인 일을 했던 분들은 동적인 좀 에너지 소비하는 일을 하시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을 썼던 분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일들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얘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과정.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 감당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체력, 감정, 관계 등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계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여러분 때로는 단잠으로 충분한 쉼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또한 은혜를 소진해서만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충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야 내일 나가서 쓰죠.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어요. 시계로 되는 거. 근데 이것을 사고 이것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사용시간이더라고요. 사용시간. 왜냐면 핸드폰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얘는 풀러야 되니까 최소한 한 번 차면 2, 3일 정도 쓰는 거를 선호해요. 근데 그거 말고 밴드라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 밴드. 얘는 한 번 차면 한 보름 정도는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하루밖에 못 쓴대요. 맨날 벗었다 풀렀다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휴가가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우린 1년에 며칠 정도는 그렇게 충분한 쉼이 또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나 수도만 아끼지 말고요.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오감도 아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일할 때 다 태워 재만 남을 것처럼 일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쉴 때는 세상 방해 없이 마치 죽은 것처럼 쉬시면 돼요. 우리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시장이 반찬이란다. 맛이 없어. 일 안 해서 그래요. 일하면요 다 맛있어요. 그죠? 제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물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근데 물고기를요 남기지 않고 먹은 적이 딱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4주 훈련을 가는데요. 생선국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생선국이. 저는 생선을 잘 못 먹는데 근데 뼈만 남겨놓고 다 먹어요. 무섭기도 하고 일단 짬밥을 남기면 안 되기도 하니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군복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하늘이 없이 자꾸 군복 입고 막 총 들고 돌아다니게 하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먹어요. 그냥 배부르게 먹어요. 모자라요. 돌아서면 끓인다는 말이 안 와요. 소진이 되니까 채울 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지만 무모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세요. 일할 때 충분히 성실하게 일하셨다면 눈치 보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신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휴식, 관계적인 휴식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휴식을 부정하지 마시고 휴식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쉴 때 쉬는 것이 지혜로움이겠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안전해야 평안히 쉬죠. 불안한데 어떻게 쉬겠어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로 청년들이랑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밤에 기도회 끝나고 밤에 쫙 갔어요. 근데 이게 해수욕장 있잖아요. 바다 너무 좋아가지고 바다를 딱 내려가서 막 뛰는데 그 서치라이트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 같은 데서 보던 서치라이트가 쫙 비추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 호루라기 불고 막. 알고 봤더니 나는 강원도 해변은 다 해수욕장인 줄 알았더니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기 철조망이 왜 쳐져 있을까?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군부대에서 저쪽에서 보초 쓰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 쉬어야지. 근데 거기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돼가지고 총 쏜다 그럴까요? 그래서 쉬겠습니까? 못 쉬어요. 우리가 평안하려면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여러분의 안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써놨죠. 하는 것이나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눈보라 같이 지키시는 샬롬. 저 빨간 글씨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하나 배워가시는 겁니다. 샬롬.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일으킴이 이게 샬롬이구나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일으키는 거예요. 샬롬.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랍 사람들 보면 글씨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샬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편안을 줘요. 돈 많으면 비행기 못 타요. 이코노미 타요? 비즈니스 타요? 돈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겠어요. 근데 비즈니스 타는 것보다 돈이 더 많으면 못 타요. 1등석 타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나라도 맨날 최저가 검색하는 날 아니고 그냥 딱 선택해서 비즈니스 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태워주셔야 돼요. 어떤 BJ는 그 1등석보다 더 좋은 무슨 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몰라요. 와, 몇 천만 원짜리래요. 미국인가 어디 가는데 거기는 그걸 딱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리무진이 옵니다.
항공사에서 리무진이 와서 집 앞까지. 그래서 딱 와서 띵동하고 딱 나오면 캐리어 딱 리무진에 실어주고 공항까지 딱 가면 검사 이런 거 없어요. 줄 서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항공사 직원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방을 줘요. 방 안에 거실, 방, 샤워실 다 있고요. 주문하는 음식 아무 때나 콜 누르면 다 들어와요. 이야, 이건 뭐예요? 편안함. 돈 주고 사는 거. 근데 이코노미를 가도 마치 1등석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베트남 다녀올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갔다 오는데 힘들더라. 비행기 잘못 타는 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수면제를 먹고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가니까 딱 자고 일어나면 도착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갈 때 아주 잘 잤어요. 그 친구가. 올 때 딱 비행기를 타서 수면제를 딱 먹었는데 연착이 돼가지고 거의 서너 시간이 4시간인가 제가 비행기 안에 있었거든요. 수면제 먹고 자고 깼는데 계속 베트남 다낭 뭐 어떻게 하냐고. 자기 지금부터 어떡하냐고. 수면제를 또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근데도요 4시간 동안 잘 와요. 저기 편안하진 않죠. 다만 뭐예요? 평안한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안은 돈 주고 사지만 평안은 돈 주고 못해요. 평안은 뭘로 사요? 평안은 사는 건 아니지. 평안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신 은혜로 샬롬을 누리는 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쉬게 하라. 이 쉬게가 뭐예요? 평안 또는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 동안만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 부모로서의 부담, 사명자로서의 부담, 자기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주님께 맡겨놓고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일했으니 죽은 듯이 휴식하십시오.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방패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자 3절이요. 5절 한번 더 5절 읽고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셔서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두시니 내 가장이.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왜 회복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왜 휴식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휴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직면할 상황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이 소생이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현실을 다시 맞이했을 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에너지가 없고 소위 말해서 기가 딸린다 그러죠. 기가 딸려서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휴식을 통해 얻으시길 바라고. 그 가장 완벽한 휴식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목도 아프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지? 나만 떠들어. 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잖아요. 나만 서 있고. 그래서 당시부터는 이제 같이 다 일어나서 같이 떠들면서 예배를 드려봐야, 그렇다고 뭐 여기 안마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편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편안이 아니고 보다 평안이잖아요. 자리고 비좁고 또 공간도 작고 내 개인적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 편안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만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거침없이 통과할 수가 있는 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긴 것 같으나 진 것 같은 거 있죠. 진 것 같으나 이긴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꿀밤 때리기 하자. 가위바위보 해요. 내가 이겼어요. 빡 때려요. 가위바위보 하자. 내가 졌어. 한 대 때리고 나는
그냥 졌다고 패배를 시인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진 것 같이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긴 것이 확실한 승리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한데 그 휴식은 샬롬이어야 한다. 평안이어야 된다. 그 평안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휴식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원수의 목전에도 다시 서야 해요. 그 부담스러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기 위해 충분한 쉼으로 새 힘을 보충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반복이 될 거예요. 평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계속 교차가 되고요. 계속 반복이 되고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셔야죠. 괜히 어긋나면 힘든 겁니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리듬을 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할 때 일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쉬고 아멘입니까? 편안이 아니라 뭐? 평안. 그래서 언제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누릴 수 있는 샬롬의 은혜, 샬롬의 유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